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더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위로요, 동시에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나아가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요한은 묘사하기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특징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이요. 그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은 10개가 10뿔이 달린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 10뿔과 7머리가 있고 그 뿔들에는 10왕관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부분의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많은 경우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이 문자 그대로 머리에 7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가 7개 달려있다. 특히 머리는 우리가 보통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신은 이 그룹의 헤더입니다. 머리입니다. 라고 할 때 지도자를 가리키고 그렇게 비유하죠. 그와 같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머리는 세력, 권세, 지도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머리라고 했죠. 7은 숫자는 완벽한 것, 또 강한 것, 큰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 또는 완벽한 하나님을 동시에 함께 상징하고 의미하죠. 그런데 거기에 뿔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완벽한 하나님인가? 라고 해석할 만하다가 그런데 그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려 있는데 이 뿔은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보통 짐승의 뿔이 소가 무엇을 역할하죠? 뿔은 뭔가를 받아내고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 근데 그 10뿔, 아주 많은 뿔들이죠. 그래서 이 머리가 7에 10뿔이 달려있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 세력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 7에 10뿔이 있으니 그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이요 하나님을 찌르는 뿔로서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덧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 짐승은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 짐승은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또한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서슴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까지 이 짐승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큰 곤란과 환난 또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표현하기를 짐승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이 얼마나 완벽한지, 큰지, 강력한지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짐승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즉 이거는 그러나 잠시 동안의 승리입니다. 짐승이 한동안 득세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이 득세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하여 성도들이 졌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단지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의 모습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력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아이고 성도들은 다 지네, 교회 다녀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그들의 모습은 저렇게 비실비실하구나, 다 지는 거구나, 루저구나, 오히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구나,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악한 세력에 부복하고 경배하게 되더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나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정말로 우후죽순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타협해버리고 신앙에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교계에서도 세력의 이 결과가 갑자기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의 숫자가 엄청 줄었다는 결과들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칼에 죽고 마땅히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결국에는 멸망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박해, 그 짐승,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득세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그들의 승리를 주장하나 결국엔 그들의 끝은 칼로 멸망당하는 것이요 그들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의 승리는 잠깐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악한 세력의 승리는 잠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 하나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박해와 고난, 시험을 겪을 수는 있으나 그 가운데 우리가 곤란함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잠깐의 연단이요 씨름일 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붙드심으로 믿는 백성들의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곱 머리에 열 뿔 달린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휘어잡고 그들의 승승장구를 떠벌리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승리는 잠시 잠깐이요. 그 가운데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잠깐의 승리를 보며 부러워하여 그들의 엎드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세상의 승리를 부러워함으로 그들의 타협하고 그들의 짐승 앞에 경배하는 자들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악한 자들의 승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승리를 믿고 굳게 붙들어 나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질병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잠깐의 괴로움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이 작은 하나하나마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주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땅에 허투루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열매 맺는 귀한 기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